사도행전 8장 우리 5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 스데반이 죽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있는 과정에 나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된 우리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순종하십니까? 순종하는데요, 목사님. 어떤 것?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듣지 않습니다. 말씀에 써 있지만 지금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백성들을 흩어서 사마리아로 넘기시는 과정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핍박이란 게 없었다면 사마리아로 그들이 가서 선교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실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한국 사람이 전통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듯이 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참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아수르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아수르에서는 사람을 잡아가면 이것을 혼인을 시킵니다. 거기 이스라엘 남자와 자기네 이방 여자와 혼인을 시켜서 이 피를 섞여지게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잡혀갔다가 외국 그 아수르 여자와 결혼을 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신앙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거기 섞여 살 수 없어서 그들이 몰려서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를 그토록 싫어하고 이방 땅이라고 여기고 갈 때도 사마리아를 이렇게 거쳐가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꽉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선교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선교가 일어나는데 사마리아 땅으로 그들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으쌰으쌰 하나님의 감동받고 손을 들어서 자원하고 교회는 파송하고 그래서 사마리아의 선교가 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셔서 열렸다는 겁니다. 핍박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죽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다 흩어지는 사건,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편안해야 좋아합니다. 늘 알고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충분히 핸들할 수 있는 것을 하기를 좋아하지 내 능력에 벗어나는 것 혹은 내가 모르는 것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대부분 고통과 핍박과 아픔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한 명이 나와서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니까 결국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은 고통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핍박과 고통과 억울함과 분노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막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의 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에 많이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누구를 파송하는가? 교회 담임 목사와 부담임 목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필요한데 도리어 그들은 담임 목사를 파견하고 부목사를 파견하고 가장 실력 좋은 사람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실력 좋고 가장 능력 많은 일꾼들을 제가 보내서 다른 교회 개척하고 오세요 라고 말하면 당회가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 우리 교회가 중요해.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더 큰 교회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했지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는 제껴놓고 선교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뭔가,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뭔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선입관, 우리의 감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의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사랑하라고 얘기해도요, 가만 보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에게만 찾아갑니다. 동양 사람 혹은 같은 고향 사람, 같은 구역 사람, 아는 사람을 쫓아가서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러지, 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절대로 같이 안 가요. 옆에 붙어 있다가도 인사라고 하라고 하면 흩어져서 저런 딴 데 갑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방해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고정관념, 어긋나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고 내 뜻이 꺾여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가만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를 불러놓고 집사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목사님들을 불러놓고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0중 8구 다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중요한 예배에 대한 비밀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가정도 깨어지고 인생도 깨어지고 어찌 보면 인생의 밑바닥을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일부러 그러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또 비유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고침을 받고 돌아갔다가 한 명만 돌아옵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하고 감사해서 그 사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을 듣고 가는 것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어떤 비유가 나갑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보면 거기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고 거기 레위인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뭐 바리새인이 나오고 다 나오는데 결국 누가 돕느냐? 사마리아인이 도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사장들이 입 다물고 아무 얘기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은 버리고 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왔다. 사마리아인을 그들은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했는데 그 사람들이 돕고 너는 안 도왔다고 말하면, 이것이 비유라면,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들이 돌을 들어서 쳐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입을 다물었던 이유는 뭔가, 그것이 단지 비유가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고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입을 다물고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그 정도는 이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비유니까 꾸며낸 얘기겠지, 아니고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주님은요,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협한 생각들을 자꾸 깨시기 원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편협한 생각이 있죠. 저 고향 사람들은 안 돼, 이쪽 사람들은 돼, 뭐 이런 생각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다 깨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고 주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혈통이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안에 바른 생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또한 수가성 여인의 사건들을 막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좋은 가르침이 있었고, 또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내려와서 막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막 놀라운 능력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도 있었고 예배도 드렸고 가르침도 받았고 제자 훈련도 했고 3년 반 동안 예수님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된